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가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신 주보 교회 소식 6번을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1월 16일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게 오늘 광고인데 다음 주일이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면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연절이라고 있었나? 언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 지났나?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잠깐 주연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연절이란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현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날, 또 주님 공연 대축일, 이렇게 예수님의 출현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교회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개신교가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부터 이 주연절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켜왔습니다. 날짜는 전통적으로 성탄절 후 12일째가 되는 1월 6일입니다. 주일과 관계없이 지금도 1월 6일을 주연절로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주연절, 성공회에서는 공연절이라고 부르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님 공연 대축일, 동방정교에서는 신년 대축일, 그 외에 주님 세례 대축일 또는 성삼일째 대축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현, 공연이란 말은 예수님의 신성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예수님의 신성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보고, 동방교회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준 날,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날이라고 지금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주보에 오늘 또 설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일 주보입니다. 다음 주일,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 후 세 번째 주일 및 주연절입니다.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지난주 제가 광고를 드린 것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1월 6일 목요일이었는데요, 주연절 예배를 드렸더라면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어쨌든 주연절 1월 6일을 건너뛰고 오늘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이 주연절의 두 가지 중요한 본문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것과 또 하나의 본문인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제라드 데빗이라는 화가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그린 성화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려진 성화인데, 이 성화를 보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또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성령님, 그리고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삼일체가 한 화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성 암브로시우스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의 신비가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무슨 말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혹시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 그 사람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지율은 그야말로 거품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덜컥 어떤 자리에 오르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나라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이 따랐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잘 되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요 내 만족이다.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분께서 그때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실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심판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능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할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때 사용할 능력과 권세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하시고 지킬 것이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17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정도라면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좀 칸막이를 치든지 아니면 좀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세례를 받든지 그러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좀 다르게 대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시지도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될 수 있으면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노예 부회장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장로님이 노회장이시니까 그분이 설교를 못 하시기 때문에 무슨 임직식이나 행사 있을 때 제가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부회장이라고 앞자리에 앉으라면 제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부노회장 마치고 또 노회장 마칠 때까지 이런 불편함이 계속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게 당연하고 상석에 앉는 게 당연하면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과는 점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 가면 불편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망하려면 교만하면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나?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나?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나만큼 성경 읽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안 된다고 막 말립니다. 14절 보십시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저한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이 말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의 말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완전하신 그분께서 불완전한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한 장소에 계시는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했고 예수님이 겸손했는데 그랬더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